12절까지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9절, 그다음 여러분이 10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훔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리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또 약속을 그 모든 후세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본문 11절을 가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훔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샀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증으로 창세기 1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몸에 남겨두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 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영혼 구원을 받았다라는 신약 성경의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며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에 대해서 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물론 그 땅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결국은 프라미스 랜드, 가나안 땅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 전 세계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복을 받고 이 복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괴교 은혜입니다. 자, 율법은 아브라함과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율법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훨씬 뒤인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율법을. 그래서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라인으로는 안 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에요. 12아들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순수를 잡았기 때문에 레위라고 표시했고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앗입니다. 그리고 그앗의 아들이 아므람. 모세가 누군지 아시죠? 모세를 통해 줬는데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까지 이렇게 끊었으니까 이게 짧지만 굉장히 함축성이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훨씬 긴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그앗, 아므람, 모세. 예, 이겁니다. 굉장히 이 성경을 라인을 간통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문서화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잠시 이스라엘의 이름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야곱이라고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볼 때 뭡니까? 손자뻘이잖아요. 야곱이.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혼자라도 살려고 날이 되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다. 야곱의 육신의 힘이 너무 셌어요.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야곱은 힘도 쓰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서 절룩거리게 됩니다. 날이 이제 막 새려갑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고 축복해달라고 아주 사정을 합니다. 애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이름이 나왔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꾀가 많았던 육신의 사람을 만나요. 육신의 사람. 얼마나 꾀가 많았던지 몰라요. 야곱이요. 그 야곱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했던 기도를 통해 야곱은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기도로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놀람을 하셨죠.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의 분량이 적은 사람은 결코 영적인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자, 본문 17절을 가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지었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때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20세 안팎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가량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부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4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이에 상관없이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앙을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수없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합격도 하고 때로는 불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시험에 합격을 못하고 불합격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즉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못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불합격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앞에 놓여있는 창세기 22장의 이 시험은 처음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 앞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를 그는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번제는 뭐냐면은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는 이 문제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뭐 장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가족 가운데서 남편 포함해서 가장 정말 아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 그래봐요. 어느 날 여러분 밤에 자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와.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눈앞에 환상이 딱 열리면서 음성이 막 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성태야.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부릅니다. 소라. 뭐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현미야. 이렇게 딱 부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사랑하는 감옥의 이름 독자 이삭. 너를 너 나 앞에 바쳐라. 그것도 먼저 불에 태워 죽이라고 얘기할 때 딱 듣고 나면 여러분 뭘까? 굉장히 우선 공포에 질릴 거고, 오 이건 뭐야? 큰일 났네. 이거 귀신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데 우리하고 관계없이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정확히 알고 싶죠. 저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죠. 딱 같죠.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다. 아멘. 맞잖아요. 천국에 갈 자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물어본다 할 때 전혀 마음에 끓이김이 없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천국 가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냥 이삭 드린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험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를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상을 오래 한 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의지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나 마귀로부터는 어떤 유혹도 절대로 겁내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줄 알고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만약에 번제에 드리는 독자 이삭이 죽었다가 살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부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 당시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보다는 위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나 식구들 모두가 목표를 하늘에 두고 인생을 계획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사람의 머리로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현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목표가 여러분과 제가 일은 다른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수십만 가지 있잖아요.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목표는 하나예요. 위를 바라보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목표가 땅입니다. 간단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땅이니까. 땅에서 내가 뭘 좀 잘해봐야 될 텐데 안 되니까 불평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셨더라도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들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권세도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저주의 자식들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대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가 깨어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또 하나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도를 참으로 무서워합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마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성도를 정말 무서워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들도 거기에 갑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여러분 로마서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활되고 예수 믿고 부활된다는 게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적어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다시는 죽지 않을 신령한 몸인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겁니다. 저버리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분이 바로 홀리 스피릿,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일시적인 과정입니다. 세상의 새 몸을 가지고 잠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행인의 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생긴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은 12아들을 낳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납니다.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생겼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만약 있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없었던 것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지금 저를 통해서 뭘 해요?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설교를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냐 이겁니다. 만약 있다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없었던 것이 있게 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참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각자의 체험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게 뭔지 아시죠? 될지어다, 이게 선포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에 나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포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거예요. 선포. 선포를 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분에게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생생한 사건입니다. 2009년 12월에 제가 미국의 학비 관계로 돈을 보내고 나니 하나님께 매달 약정을 한 건축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내할 관리비 등을 다 내고 났더니 2,000원 남았다고, 2,000원 남았다고 3월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막 웃으면서 100배의 복이 임할저다고 회심했는데 답장이 어떻게 왔냐면 아멘하고 왔습니다. 아멘하고. 그 일이 있고 난 후 3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모의 친구가 왔는데 너희 목사님 내년에 책 사보라고 선교비를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2,000원인데 제가 아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여러분 왔을 것 같습니까? 제가 100배의 복이 임할지다 했더니 사모가 아멘했는데 얼마나 왔을 것 같아요? 100배 그 이상이 왔습니다. 정확히 500배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집사람이 2,000원이 아니라 2만원을 대다가 했으면 1,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500배.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생각하는 게 인생 사는 게 너무 짧고 경험이 너무 뻔해서 쉽게 말해서 뭐가 생기는 통로 너무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보다는 큰일 나요.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내 형편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절대대로 믿고 그냥 딱 우리가 선포하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을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개인 아브라함으로서는 창세기 15장의 사건에 대해서 바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거나 유업을 주더라도 크게 기뻐할 것이 못됩니다. 이유는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대략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아내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다. 별 어머니가 세워보라고 했죠. 그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황당한 말이었고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는 1978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 1978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 계세요? 그 전에 다니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몇 세였습니까? 78년도. 말씀 자체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이민을 간 시카고에서 임했습니다.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당시 마가복음 9장을 집에서 어느 신학생과 함께 읽다가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아무런 의심이 없이 저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23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고 마음 안에서 큰 흥분과 감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서는 뭐냐? 하나,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되는구나. 이거 믿으면 된다는 게 아무런 없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를 회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때는 강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제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9절을 가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 15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웠을 때 아브라함의 육체조차도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져서 죽어 있는 몸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내 사라의 태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은 태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매일 변하는 자신의 몸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전혀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사라는 없었습니까?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정말 그분은 믿을만하다고 누가 생각해서 살아라. 나는 더 이상 애를 못 낳는 거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노년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믿음은 사라 자신으로 하여금 자식을 잉태하는 힘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체력의 한계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배고 있는 임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 태어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옷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사라에게도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을 가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자라는 과정도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는 과정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다른 말은 뭐죠? 믿음이 없어지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 다 의심합니다. 사단은 주위 환경이나 우리 몸의 약해짐을 통해서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실제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믿음이 없게 만듭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씁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르느냐?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이 약한 다음에 아예 없게 만들어요. 없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와 있는 성경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리고 의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고요? 사단은 웃지요. 마음껏 영광 돌려봐라. 네 믿음 내가 아는데 너 믿음도 없잖아. 사단에게 이런 참소들 때 여러분 속에서 뭡니까? 이 분노가 올라가야 돼. 거룩한 영적인 분노가 올라가야 돼.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씀 펴놓고.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단아 이런 악한 생각을 나에게 떠나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엎드려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 왜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하신 줄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한 사람은 여러분 또 행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극히 개인적이에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정말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는 것, 성경을 배워가는 것은 개인적이 될 수 있지만 그건 뭡니까?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하지만 믿음 자체는 정말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뭐죠?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뭡니까? 절대로 담대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울면은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을 약간 경험하니까. 근데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경험하지 못하고 다니니까 뭡니까? 그냥 이건 목사님이나 피 흘리면서 하는 얘기하고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이 다 거물 친 거죠. 또 그렇게 세상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한 주 한 주.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의 삶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 여러분 와이즈 퍼슨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의 종합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 예수 믿어도 아플 때는 아픈 겁니다. 여러분 각종 질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암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우리 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사는데 세상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세상이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게 상급입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정말 주님께 영광을 들고 산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담도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나타내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의심하면 그만큼 나에게 손해요. 기도하시고 찬양 부르시고 그 의심을 깨게 해요. 그거는 누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속에 가서 어떤 형제 의심 제가 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두드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어떤 별자가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상 줬기 때문에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 찾아요? 다 내 건데, 내 부한데, 내가 갖고 노는데. 예수 믿는 크리스천만이 유독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삼키기 위해서 시험 주고 약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삼키려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지 못한 자를 찾아서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찾아서 넘어뜨려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금방 넘어가요. 교만한 누구 정말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목사 금방 넘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면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자, 21절을 가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을 우리들이 가만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했다. 확신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확신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확신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또한 만남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확신에 가득 찰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반대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저와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상대가 더 믿음을 얻으면 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곤두박질하고 밑으로 한없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긍정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지혜나 돈이나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복음 전하는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달리라.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도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곰탱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자를 만나면 해를 달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우리 자신이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야말로 미련한 자들이 오히려 지혜롭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밖에 나면 꼼짝 못하고 절절절 빼고 사람 말에 무서워하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 22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연약한 믿음으로 의심도 하면서 넘어지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은 약 40년의 세월을 보낸 동안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반을 쌓았습니다. 뭐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여 100세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20세가 되었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는 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는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과 꾀로 살아올 때는 아브라함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고 믿음이 있는 반석교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몸으로 통성하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